그러니 사랑과 희생이 드러나고 순종과 복종이 드러나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가 쫙 도열하고 거기에 폴더 인사를 하고 거기에 커피를 갖다 드리고 거기에 양탄자를 따라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그 목사나 사목은 얼마나 얼굴이 낯뜨거울까요? 그게 낯뜨겁지 않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베소서 5장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네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그러니까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의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듯 주님을 가장 높이 듯이라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공경하는 것이지만 이제 함께 성도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직 저 영계 하늘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서로가 피차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 피차, 곧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듯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이야기, 종과 상전의 이야기, 자녀와 부모 얘기 전부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합니다. 이 사이에 이런 서로가 피차 복종해야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순복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크게 그려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순복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결국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그가 아버지를 향하여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가를 보여주셨고 또 동시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들이 이 땅에 오고 나서야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셨느냐 이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관계, 사랑과 순종의 이 비밀, 사랑과 순종의 이 비밀을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비로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매우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아들은 또한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하고 또 크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하여 순복하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그리고 만물 모든 다, 에베소서에 있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주인의 이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에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그 모든 만물들의 자연에 흘러가는 모든 섭리와 이치 가운데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시 말하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다 촘촘히 숨겨두시고, 꼭 어떤 데는 드러나게끔 해보시고 밝히 보여주시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물들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장 앞부분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시면서 비록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아버지를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신 아들 그 예수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18절에서 21절까지 읽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바울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윤리적 선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를 완벽하게 초월하는, 윤리와 도덕이나 양심이 도무지 드러낼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 그것, 그리고 이 여기에 나오는 종과 또 상전, 이런 모든 그런 관계들은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버지께 하셨느냐, 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지 윤리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윤리를 찾으려 하는 그것은 매우 초등학생적인 것, 아니면 유치원적인 발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첫눈에는 그것이 윤리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을 알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는 가장 큰 그 껍데기에는 윤리로 보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진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9절을 끝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 긴 수요 예배 시간 동안 속에 전부 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순종의 비밀 앞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계 하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겨우 낙원이라는 셋째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낙원에 들어갔을 뿐이지, 그 보좌 주 예수 들어가신 곳에는 아직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피차 복종하라. 너희가 피차에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피차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목사와 성도가 누가 높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위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진 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높아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가장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바울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바울이 유대 땅만 있지 아니하고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로마인의 신분을 갖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건드리냐 하면 당시 로마 체계 속에는 무엇이 강력했나 그러면 계급과 권위가 아주 컸습니다. 계급과 권위가. 당시 로마 사회에는 계급과 권위가 아주 충만했었습니다. 이거를 도무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로마는 계급과 권위로 그 모든 식민지 지배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잘못 복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계급과 권위를 깨뜨리게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지만 평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아들과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계급과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계급과 권위를 싫어합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와 자기가 또 옛날에 다녔던 군대에서는 그 계급과 권위가 아주 짱짱한, 아주 계급과 권위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돈 많이 주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회사는 그런 어떤 조직과 질서가 잘 잡혀져 있습니다. 엄격한 상사이기도 하지만 그 엄격성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조직과 권위가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회는 점점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뼈대는 결국 계급과 권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급과 권위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피상적으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계급과 권위를 뛰어넘는 놀라운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뭐라고 말하느냐?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그 관계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들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바울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성령으로부터 알게 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사랑과 순종의 비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일러주는데 이 계급과 권위가 충만했던 이 로마 시대에 이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도 여전히 있는 사회의 뼈대와 같은 이 계급과 권위를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질서를 여전히 존중하면서도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시 말하면 사랑과 순종의 관계.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를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기존 질서를 깨뜨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또 동시에 그 너머에 그보다 더 크게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존 질서를 도무지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그 껍데기 속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께서 이 계급과 권위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계급과 권위가 짱짱한 사회 속에서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진리를 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급진적이면서도 충격적이면서도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덩어리 속에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해내게 하는 거예요. 밭이 쫙 깔려 있어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보화를 건져내도록 해주는 그것이 지금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될까요? 주 예수께서 이 땅을 거느실 때에 그가 과연 계급과 권위에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에 대항하셨느냐, 아니면 이 질서를 존중하셨느냐, 아니면 이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그것,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심과 생명을 주신을 드러내려고 하신 그 부분, 그것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먼저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하셨던 기존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여러 모습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은 뭡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아마 데나리온일 거예요. 데나리온에 사람의 형상이 있겠죠. 사람의 얼굴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 얼굴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 아이고 그림 못 그리 있고 글자가 이렇게 쭉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동전에 있는 화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전만을 봅니다. 동전에는 당연히 당대의 어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 과연 누구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황제로 보여지고 그 돈은 황제의 것으로 보여지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가이사의 얼굴로 본다면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가 있고 또 성전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가 매기는 인두세라죠. 사람 머리 두당 매겨지는 그 세금이 있고 또 그 세리들을 통하여 각종 그 부과되는 그 세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로마 왕에게 돈을 주느냐? 세금을 준다는 것은 로마 왕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의 마음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금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로마에 세금을 뜯어가는 세리까지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지금 들고 온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 딱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게 네 것이냐? 네 글자냐? 사람들은 거기에 그려져 있는 가이사를 봅니다. 황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것이니까 그러면 너가 황제의 것이라면 황제에게 주어라. 그러나 주님이 말한 것은 뭡니까? 그 황제는 누구의 또한 것입니까? 황제는 황제의 것이지만 그 황제는 그 사람은 또한 누구의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따라 지어진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사보다 더 크고 더 속으로 더 확실하게 보자면 가이사를 지배하는 것, 가이사보다 더 큰 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것은 니네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둘 다를 지금 존중하는, 그러니까 기존 질서와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니 또 글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글자에 여기 보면은 신의 아들이 황제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또 글자 뒤에는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동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신의 아들, 대제사장 요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신의 아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을 두 개를 동시에 던진 거예요. 신의 아들은 누구고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충분히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내 구주 예수.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할 몫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가 성전세를 내셨듯 이 땅에 있는 계급과 권위, 그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그들에게만 기억하는 것을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세상에 주어진 모든 권위는 상전이나 부모나 남편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권위도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을 주님도 지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말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주님 역시도 기존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주님은 정말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안식일 날 기존의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참 자비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안식일에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안식일의 참 정신을 주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 그 안식일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11조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기존에 있는 계급과 기존에 있는 권위,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으셨지만 기존에 있는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그 이면에, 그 속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내어주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제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내세웠던 이혼 증서를 내어주면서 이혼해버리는 그 제도를 존중하면서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또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기존에 있는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주되 그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예요. 가장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때 여러분이 읽어야 될 것은 얼마나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항상 보고 나서 우리가 이 성경책에 나오는 것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계급과 권위에 대한 어떤 질서들을 바라볼 때 역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셨냐,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키워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듯,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복종하셨듯, 보내심을 받은 그가 복종하셨듯 우리들도 역시도 그렇게 하라 말하면서 피차에 성도들 사이에, 목사와 성도와 성도와 목사 사이에, 장로와 또 누구든 뭐 사이에 전부 다 피차가 서로가 복종해라. 아내와 남편이, 종과 상전이, 부모 아들이 서로 그렇게 피차에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있는 그
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를 보면 전부 다 그 틈 사이마다 전부 다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주를 복종함으로, 주께 경외하듯, 항상 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네. 뭐가 진리냐? 참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그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께 대하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마치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는 어떤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직분 높은 장로님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되냐? 역시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다시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권위와 어떤 계급을 요구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가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사랑과 그 순종의 관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 사이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여지냐? 서로가 피차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 피차가 복종하는 것, 피차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그것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거나 깨질 수 있는 염려가 아주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그 예배당 안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예배당을 나오자마자 성도들을 도열시키고 폴더 인쇄시키고 끝나자마자 저 끝에 가서는 커피 한 잔 딱 갖다 주고 앞에 양탄자 깔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주님이 그런 사실들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피차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 상호 존중이라고 하겠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 성경책에서 계급과 권위를 깨뜨리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노출시키고 그 기존 질서를 깨뜨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급과 권위이지만 이것이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오히려 이 계급이 희생보다는 사랑이 낫겠군요.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사랑으로, 그리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이 사랑과 희생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그 원리를 아십시오. 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듯,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역시도 내 아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정말 사랑하고 희생하고 주 예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던 그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하여 내가 죽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낮아져야 된다는, 그렇게 죽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내가 낮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보여진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를 향하여 순종하고 그를 향하여 복종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 계급과 권위가 로마 시대를 지배했던 그 계급과 권위의 시대가 그 계급과 권위라는 그 질서가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계급과 권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사랑과 희생이 순종과 복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과 희생이 드러나고 순종과 복종이 드러나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가 쫙 도열하고 거기에 폴더 인사를 하고 거기에 커피를 갖다 주고 거기에 양탄자를 깔아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그 목사나 사목은 얼마나 얼굴이 낯뜨거울까요? 그게 낯뜨겁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양심이 화인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내가 많지 않을 때, 교회가 크지 않을 때, 물질이 많지 않을 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니라. 내 은혜가 이곳에서 충분히 족하도다.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히 채운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가장 약함을 최고로 자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피차에 복종하는 것,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복종하는 그것,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복종하는 그것은 그냥 내 앞에 있는 상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대가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내가 그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2000년 이 시대를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 2000년 동안 계속 주님이 말씀해 왔던 말은 무엇이냐?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를 존중하라. 피차에 복종하라. 상대가 상대를 정말 존중하고 상대를 온전히 섬겨주어라. 그렇게 상대가 존경할 만을 받는 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섬겨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자기만 높아진다? 자기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님 하면서 떠받쳐지는 것,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절망과 저주 속에 빠져드는 그런 무서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지체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로 귀히 여기고 너는 누구 한 명 없이 아이든 또 가난한 자든 또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든지 귀히 여기고 그들을 잘 섬기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선배와 후배가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무슨 선배가 후배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목사와 성도의 어떤 계급을 뚜렷하게 나눠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권위와 계급으로 누르실까요? 아닙니다. 그 긍휼 많으신 주님, 그 자비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안으실 겁니다. 내가 잘못할 때에도 사랑의 눈으로 책망하시고 부드럽게 나를 책망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내게 다가와서 먼저 눈물 흘리시면서 나의 아픈 사정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잘못할 때는 그것을 따끔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엄청난 섬김으로 내게 대해 주듯 여러분들도 당신 앞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듯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너희들이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라 할지라도 정말 그를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하셨던 그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또 다른 단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셔서 누구를 만나든 항상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이 귀중한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 곧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통하여 나타난 바이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사랑과 순종의 관계,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듯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경외하듯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